올겨울은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수도가 얼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하수가 얼어서 이제 며칠 동안 세탁기를 돌리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장기 기상 예보에서 이번 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다, 그런 예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상 예보를 하는 과학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구름 모양이나 바람을 느끼면서 비가 많이 오겠네, 또 내일 날씨가 덥겠네,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특히 신경통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비가 오려고 하면 다리가 이제 쑤시면서 비가 곧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의 정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이제 구름 모양을 보고 또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방의 어느 시청을 갑자기 방문을 했다면 사람들 놀래켜 주려고 장난 삼아서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아내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시대를 분간을 하라는 겁니다. 이 54절 55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지중해 쪽에서 이 구름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이제 그런 겁니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울 것을 예측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남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람입니다. 뜨거운 이제 바람이죠. 그래서 이 남풍이 이제 부는 걸 보면 내일 많이 덥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거의 맞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날씨에 관심이 많고 또 구름과 바람과 여러 자연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은 날씨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또 정확히 이렇게 맞추기도 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5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잘 이렇게 파악은 하면서 이 시대는 왜 파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분간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날씨는 이렇게 남풍이 불고 구름 모양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죠. 비가 올 것 같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분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시다. 그분이 봐도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조금만 열리고 겸손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날씨는 아주 민감하게 막 이렇게 예측도 하고 맞추고. 근데 지금 이사야 말씀대로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은 교만이고 고집이고 완강한 마음이고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그 이전 정권과 지난 정권의 그 실세들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실형들이 선고되고 있고, 또 미투 운동으로 문학계, 예술계 실세들이 이제 성범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못했죠. 잘못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죄는 숨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막 그 사람들 비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 그 실세들이 언제까지나 그 죄가 숨겨질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는. 보면서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취업이 얼마나 힘들고 대학 입시가 얼마나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스포츠나 드라마나 핸드폰이나 술에 빠져서 현실을 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그것만 보면 막 사람이 정신병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뭐 풀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외면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빠져서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 너무 두렵죠. 절망적이 됩니다. 그래도 현실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근데 현실을 다 직면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 정신이 없이 막 지내고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근데 현실을 진짜 딱 직면하면 자녀 문제나 또 경제적인 거나 미래 문제를 딱 직면을 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히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려는 말씀의 이 다른 하나의 의미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식자들이었어요.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게 자기 눈앞에 일어난데도 그 진리를 외면을 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현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한 달밖에 이제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참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1개월 남은 줄 알면서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침이 튀기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걸 막 비난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보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직하게 대면을 하면 절망하고 비참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이 현실을, 진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다 이렇게 직면하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절망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대면하면 여기에 길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잠시라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면 아,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과 말씀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성도는 한 손에 신문과 다른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돼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진짜 이 말씀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만 민감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민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입시 정보와 스펙 쌓기와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박식해요.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런 정보들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제 마음을 닫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전문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들 막 정보들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막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걸 전혀 이렇게 모르고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시대를 분간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57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지하고 정직한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가볍고 농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능 프로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지 말고 웃고 그냥 넘기자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냐, 왜 심각하게 그런 표정을 짓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싫다는 거예요. 웃고 그냥 넘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웃고 넘길 정도로 간단하지 않고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렵고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층에 맞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해야 하는가 하면 현실과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현실 가운데서 살기가 여전히 어려워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안다 그래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흔들려요. 이 현실 앞에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말씀이 당연히 옳은 줄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현실 가운데서 뭐가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현실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 하나님 뜻이 뭔가? 구체적으로 그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잠시 고민하다가 바로 핸드폰을 잡고 또 막 여러 가지 검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못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TV를 봅니다. 핸드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58절 59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교통사고나 이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으면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시비를 가려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을 어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한 자와 법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법정에 가기 전에 고발할 자와 빨리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해자이고 하나님 피해자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고 곧 죄수이고 하나님은 원고인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합니다. 회개하는데 이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법으로 따져요. 이 세상에서 보면 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법에 걸리는 것이면 거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철저하게 대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과 이제 화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급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바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바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겠지, 그렇게 바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봐야 되고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가? 나에게 지금 급한 게 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여기서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지방에 어떤 그 시청에 왜 방문합니까? 분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어요. 왜 왔습니까?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을 심판하러 오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이제 재림을 언제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그걸 영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뭐가 옳을까? 뭐가 제일 우선적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찾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나 오늘 밤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진짜 이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 계속 그 실세들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아무도 마음껏 했던 그 실세들이 다 지금 법정에 끌려가서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앞에서 막 사죄를 하고 그 영적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옳은 게 뭔가? 제일 우선적인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급한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좀 제일 우선적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참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과 또 선물들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